한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서울에 어느 사찰에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어려운 일도 좀 해결을 하고 또 그 절 주지를 맡아서 사는 그 스님도 좀 도와주고 이런 마음으로 대구에서 이제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뜻하지 않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 왼쪽에 제가 흉터가 있습니다만은 같이 살던 스님 한 분이 그 조각을 아주 잘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조각을 잘해서 불미전에도 출품을 해서 입상을 하고 그런 스님인데 이 스님하고 평소에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15년 만에 만났다 그래요. 15년 만에. 이제 이분도 조각을 하시는 분인데 일반 사람입니다. 홍대 미대 조각과를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작업실을 마련해서 그 작업실 이제 오픈을 한다고 이제 지역 어른들하고 주민들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부 초청을 했는데 그 개업식 전날 15년 만에 이 스님을 만난 겁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개업식 당일날 이 스님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뭐 채비를 하고 서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어딜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스님들 별일이 없으면 함께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중이 뭐 특별히 일이 없고 적적해서 그래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 가서 개업식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굴곡진 커브길에서 이제 개가 뛰쳐나왔는데 그걸 급히 이제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주위에 있는 이제 전봇대에다 갖다가 이렇게 추돌을 한 겁니다. 전봇대가 그 봉고차에 반을 밀고 들어왔어요. 어려운 스님 도와준다고 올라와가지고 더 어려운 일을 보탰으니 참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 용돈도 다 갖다 쓰고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래서 서둘러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조기 퇴원을 해서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몸조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만 그 스님을 다시 돕고 또 그 도량을 안정시키고 또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 끝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머리에 이렇게 왼쪽이 완전히 다 이렇게 감각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 이제 밤마다 이렇게 돌아 앉아가지고 머리를 바늘 같은 거로 찔러도 일체 피 같은 게 나질 않았어요. 아픈 줄도 모르고 감각이 없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일, 300일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마음을 내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조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첫째 음식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서 시간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짜여져 있는데 시간을 어디서 내겠습니까? 다른 시간은 다른 사람과 또 약속되어져 있고 또 다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잠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저 수면 조절하는 거는 누구하고 뭐 상의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줄이면 되니까. 세 번째는 약속을 줄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일 등등 약속을 줄여야 돼요. 사람 다 만나고 그 약속 다 지켜가면서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해서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1분 1초도 거르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사찰이에요. 대중이 80명 대중이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함께 공양할 일도 많고 또 공양 내는 사람도 많고 또 만날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깊은 산 중에서 기도하듯이 일주문 밖을 뭐 거의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 어폐가 있고 또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속으로 가능하면 저 일주문 밖을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기도를 해오다가 일주일 뒤면은 이제 설날이에요. 일주일 뒤가 설날입니다. 그래, 아이고 일주일 뒤면 설날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 기도법사인데 그때는 이제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출가할 때부터 초성이 좋다 이런 소리를 늘 들었어요. 기도를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구룡사에 있는 정우 스님이 축전을 쳐더라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줘서 자기도 고맙게 생각한다. 비록 같은 절에 있지는 않지만 그 소문이 이제 멀리 이렇게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던 사찰 앞을 지나서 유명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교회를 가던 사람들도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순간입니다. 아주 찰나입니다. 다 이제 망상이죠, 사실은. 부처님 내일 일주일 뒤가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 대중이 80명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기도법사인데 그래 명절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다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 앞에 다 작은 선물이라도 돌리려면은 그저 한 500만 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 망상이죠. 그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면 이제 그때는 대중이 많이 살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사찰입니다만 그때는 다 바르고양을 했을 때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제 이제 방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누가 날 따라와요. 착착착착 발자국 소리가 나. 그리고 보살님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걸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님, 일주일 뒤가 설날인데 제가 대중고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놓고 가사장삼을 벗고 그리고 이제 아침 바르고양을 하고 돌아 나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500만 원이 들었어요. 나도 뭐 더도 덜도 말고 딱 500만 원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냥 한 5천만 원 할 걸. 그럼 왜 500만 원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해서 300일 기도를 회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체력이 완전히 이제 그 다 떨어졌을 때죠. 체력이 완전히 다 이제 떨어져서 아침에 이제 회양을 해야 되니까 몸을 깨끗이 정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도 삼가해야 되고 수면도 조절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여야 되지만 거기에 우선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항상 청결히 하는 겁니다.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통도사에 제 법사 스님인 종범 스님을 모시고 통도사에서 강원 생활도 하고 거기서 학인들을 짧은 시간입니다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소임도 잠깐 보고 했습니다. 제가 학인 시절에 그 보궁에서 기도를 했어요. 보궁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살아계시던 모 스님이 종범 스님의 은사 스님이 되시는 벽안 모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주 마음이 그 비단결 같으시고 아주 곱고 그 깨끗하신 분인데 제가 기도를 하고 나오면 당신 시자를 시켜가지고 항상 속옷을 매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몸을 깨끗이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스님이 옷을 늘 속옷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어른이 돼서 기도하는 학인들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땀을 흘리고 또 막 체력이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른 스님들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아이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 좀 깨끗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속옷이라도 좀 갈아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마음뿐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마음은 한결같은데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른 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런 그 고마움이라고 할까 그 은혜를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0일 기도를 회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이제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그때 이제 그 스님 한 분이 같이 가서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봤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보이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리가 뒷머리가 이렇게 이제 터져서 그래서 이제 막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으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이 되지도 않고 또 그 스님도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들리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주먹으로 막 심장을 막 때렸답니다. 화물 지르고 막 심장을 때리고 그런데 이렇게 옆을 보니까 물 배수가 잘 되라고 이렇게 수로를 해놨잖아요. 그 물길을 따라서 핏덩어리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더라고요. 아무 생각은 없고 느낌이 없는데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9바늘인가를 꿰맸어요. 그 9바늘을 꿰매고 보다 이제 그 뭐 흉터가 뭐 보기 싫으니까 이제 반창고를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흉하고 또 회양한다고 그 모습 그대로 법당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리고 300일 기도하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뭐 모자를 쓰거나 장갑을 끼거나 뭐 덮버선을 신거나 그런 것을 추위와 더위를 일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몸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뒤에서 저 불자님들이 기도한다고 모여 앉아 있을 텐데 이 저기 반창고를 붙여놨으니 얼마나 우습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한겨울에도 쓰지 않는 털모자를 쓰고 그리고 300일 기도를 해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누우니까 온 몸에서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이 머리가 사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기도도 수행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행을 바라거나 또 이렇게 큰 욕심을 내거나 또 분수밖에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 300일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절히 하면 가피가 있는 것이다.